원래 이 요나서 설교를 시작할 때까지 그때쯤에는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할 줄 몰랐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내용도 길어지고 또 다양한 내용들을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 요나서를 우리가 마치게 되면 아마 주일로 생각하면 한 10년이나 15년 안에는 다시 순서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이 요나서를 다 같이 한번 잘 좀 정리를 해보고 머릿속에 오래 10년, 15년은 기억에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히 이제까지 그 요나서를 한 3분 정리를 먼저 좀 해보고 이후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이렇게 했죠. 우선 요나의 신상에 대해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요나는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력한 선지자였었다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했고 이스라엘의 부강을 예언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당시 이제 부유한 군사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누린 그 북이스라엘에서 왕인 여로보암 2세나 또 많은 백성들로부터 요나는 인기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전성기에 그렇게 잘 나가던 요나 선지자를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요나는 이번에는 또 어떤 복된 예언을 주실까 하는 기대가 컸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우리의 적국 아닙니까? 잔인하고 또 못된 민족인데 그들을 위해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며 다시스라는 반대쪽을 향했죠. 니느웨는 동편으로 오늘날의 이라크 모술 지방 정도 되는 내륙 지방이고, 다시스는 저쪽 서쪽으로 바다 끝에 있는 오늘날 스페인 지방 정도 되는 그 당시 세상 끝으로 알려진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했었다였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추격을 하셨고 폭풍으로 그를 깨닫게 하려 하셨으나 요나는 이 폭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니느웨를 가느니 죽어버리겠습니다 하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이제 거기서 그냥 버리고 관두자 그러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살리게 하셨죠. 그리고 요나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심이었죠.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러나 요나가 거기서 그러면 완전히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변했냐 했을 때 그렇지 않고 3장에 가보니 니느웨를 가기는 갔지만 그는 거기 가서 그 모습을 보니 건성건성이었습니다. 단 하루만 외쳤고 그리고 5마디만 외치는 그런 정도였죠. 그래서 아직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요나의 마음에는 큰 괴리가 있었고 정반대의 고집을 갖고 있었고,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는 그 모습에 거기서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모습을 보자 더욱더 화가 치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언덕 어느 즈음에 가서 초막을 지었죠. 거기 가서 이제 니느웨 진짜 무너져라 기도해, 그렇죠? 다시 나빠져라를 소원하며 그 멸망을 기다리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이제 설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다가오시고 하나의 일을 하시죠. 우선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셨습니다. 요나는 거기에 너무나도 기뻐했는데 다음 날 벌레가 그것을 다 갉아먹자 뜨거워 하고 다시 화를 냈죠. 그리고 나서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너는 왜 화를 내냐 했습니다. 그 질문에 요나는 아마도 거기에 이 박농쿨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서 너무 좋아서 훌랄라 했다가 바로 다음날 벌레가 다 먹어서 그래서 더워서 화냅니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자기도 좀 없어 보이고 좀 못난 것 같고 하니까 나름 좀 멋있게 보이려고 요나는 내가 나만 생각해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이거 박농쿨도 좀 생각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바로 태어나서 이제 자랐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벌레가 와서 자기 살을 다 갉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요나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자기가 더워서 화를 낸 것이지만 말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거기를 캐치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요나야, 네가 말 잘했다. 너는 박농풀을 아꼈구나. 네가 생명을 아끼는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냐 하죠. 생명을 아끼는 요나야, 네가 박농풀을 아꼈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더 고집을 피울 게 아니라 너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명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요나서를 그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요나서가 왜 이렇게 끝이 나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요나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가 너무 궁금한데 성경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요나서의 그 이후를 좀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답을 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였죠. 다행히 힌트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바로 이 요나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요나가 만약에 이 4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거기서 계속 씩씩대면서 화를 내고 있었다면, 내가 그래도 맞아요 하고 있었으면 이 요나서가 이렇게 기록될 리가 없었겠죠. 그렇다고 이 요나서를 다른 사람이 썼을 리도 없고, 어디 니느웨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썼거나 익명의 저자가 썼기에는 이 요나서에는 요나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서서히 알게 되고 4장 이후에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이 요나서를 쓰게 되었다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왜 이 요나서를 썼을까요? 물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서이겠죠. 그냥 요나가 혼자 앉아서 일기를 쓴 게 아니라 이 일을,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고, 이 글을 쓰고 입은 다물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일, 감격, 깨달음, 모든 것들을 보는 이들에게마다 말하고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물어오기를 바랬을까 할 때에, 야, 진짜 물고기가 그렇게 큽니까? 물고기를 탄 게 맞아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요나서를 보면 이걸 제일 묻게 되죠. 근데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반응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요나가 가장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이었죠. 나는 애초에 니느웨라는 곳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었다. 그리고 회개를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이고 못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요나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눈물로 돌아서더라. 그래서 신기하지, 그냥 그랬다도 아니고, 그걸 보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 저들도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요나가 하고 싶은 것이었고, 또한 덧붙여서 이런 거죠. 내가 분명히 봤다. 그런 못된 이들인데 그들이 회개를 하니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 우리도 이제 돌아서자. 우리도 이제 우상을 버리고 강포를 버리고 돌아서자. 저들도 돌아섰는데, 저들도 돌아설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요나서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요나서 이후까지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더 이후를 또 생각을 해보죠. 아니 목사님, 왜 성경에도 없는 걸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까? 이러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재미가 있고, 그리고 성경이 거기서 끝나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해 라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자꾸 여지를 주고 이후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이후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이 일들 이후에 요나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책으로 쓰고 알리고 간증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저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굉장히 호황기였죠. 정치 군사적으로 전성기였는데, 그러나 또 동시에 그때 우리가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통해 보면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사회 윤리적으로는 아주 마지막을 향해, 바닥을 향해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들이었는데 이제 요나가 돌아와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또 아모스 선지자가 나서고 호세아 선지자가 나서서 이제 열정적인 설교와 회개를 외쳤을 때 북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러면 니느웨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느웨는 요나서 시기에 분명히 큰 회개 운동이 그 나라에 일어났는데 뭔가 분명히 달라졌는데 거기에 저 이후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결론은 요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랬지만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이 나라는 결국 BC 722년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서에 등장했던 이 니느웨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들은 분명히 그때 회개를 하고 돌아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또 안타깝게도 다시 자기들의 길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회개는 한 세대에 그친 것이죠. 다음 세대까지 이 신앙과 회개를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약 150년 뒤에 나훔서에 가면, 성경 나훔서에 보면 나훔 선지자가 어떻게 니느웨가 다시 잔혹해졌는지를 잘 그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나라도 BC 611년에 또 망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니느웨의 이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회개라는 것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고 어떤 삶의 꾸준한 방향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한 번의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맞춰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후의 결국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좀 허무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요나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이렇군요. 그러면서 저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나서 이때까지 정말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는데, 은혜롭게 들었는데 마지막에 왜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초를 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목사님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결국 요나가 결국은 헛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건 단지 요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서 내내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이스라엘도 망하고 니느웨도 망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괜한 일을 한 것인가? 요나도 괜히 수고했고, 그럼 처음에 니느웨를 아예 안 갔어도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지요. 그럴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단기적인 면에서, 또 하나는 장기적인 면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서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어떤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첫째는 먼저 요나입니다. 요나가 이 요나서의 그 시대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또 그가 달라졌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한 쓰임을 받도록 성숙해지는 그 일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둘째는 물론 니느웨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들의 인생의 어떤 전말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12만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12만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어린 아이들에 관한 것이라면,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거의 40만 명, 50만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큰 일들이 있었고, 이것은 그래서 헛것이 아니었죠. 단기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보다 또 장기적으로는 요나서는 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일련의 구약 전체의 흐름과 그 같은 맥락을 가지면서 요나서는 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지지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아주 긴 책인데, 긴 내용인데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이해한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부분 은혜도 받고 또 교훈도 받고 본받을 사람들도 많이 찾고 묵상도 하는데, 그래서 구약 전체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은 스스로 괜찮아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라는 문제, 또 어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스스로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전체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돌아보면 구약은 처음부터 그랬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은 에덴 동산,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여겨지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하나였는데, 인간은 거기에 내가 왜 하나님의 미치어야 돼? 나는 자율적인 인간이야. 내 뜻대로 할래.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족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 가족끼리는 좀 잘 살까 했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더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인간은 점점 더 악해지더라. 라멕은 나는 그 가인보다도 훨씬 더 악하다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더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두었더니 노아의 시대까지 가더라.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버리더라 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다 심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로 시작한 인류는 정신을 좀 차릴까 할 때 사람들은 또 바벨탑을 쌓더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더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더니 그러면 이제 잘 살까 봤더니 가나안처럼 살더라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더라이죠. 니네는 왜 이 모양이냐 그랬더니 핑계를 대는 것이, 변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으나 결과는 그들은 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도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으나 그들은 눈물로 또 목청껏 회개를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도 망하고 남도 망하더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들을 귀환을 시켜서 살려주시더라 합니다. 그 살려준 백성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가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도 다 흠 있는 것만 가져와서 하는 척만 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인간을 못 봐주겠더라.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꼴 보기 싫다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괜찮아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뭔가 다른 길이 필요하더라인 것이죠. 어떤 다른 길입니까? 다른 길은 예수님은,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필요하더라가 구약의 내용이죠. 그게 구약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신약은 이런 필요 속에서, 구약의 배경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 예수님이 오셨어의 이야기이죠. 말하자면 요나서도 그러니까 그런 맥락 안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큰 그림에서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요나서만 봐도 하나님이 요나서에서 이만큼 했으면 폭풍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고 벌레도 부르고 동풍을 불었고 온 세상을 다 동원했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 듣는 백성들 정도면 백성들이 좀 사람이 변할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 항복할 것 같은데, 또 이후에 선지자들까지 보냈는데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더라인 것이죠. 니느웨는 그렇게 변한 것 같았는데 그들이 그 구원이 영원하지 않더라. 그
모습들이 영원하지 않고 다시 되돌아가더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다른 길이 필요하구나 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몇 번 살펴봤던 한 표현이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스스로를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야,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요나는 거기서 일시적인 구원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을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신다라는 그런 면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우리 신약 히브리서 8장에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밖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기도 하고 그것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거나 변치 않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실패가 더 이상 없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사냐 하면 이 신약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적용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신약의 이 백성들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이 요나서를 다시 볼 때에는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성경 안에서 급작스러운 질문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열린 결말, 이 정도 될까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열린 결말이어서 그래서 뭐야 이렇게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는데 열린 결말의 좋은 점도 있죠. 그것은 독자들이 또 시청자들이 그 이후를 스스로 생각해 보고 또 답을 하게 된다라는 면에서는 또 좋은 면이 있죠. 요나서의 열린 결말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요나는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요나는 펜을 들었고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와 또 부끄러운 도망, 옹졸했던 그 마음들을 낱낱이 기록함으로 하나님께 바른 대답을 했지요. 하나님, 당신이 맞았습니다. 내 고집이 틀렸고 하나님의 긍휼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리고 나서 감사만 하고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역의 장으로 돌아갔죠. 이제 우리가 또 답을 할 차례입니다. 요나서를 보고 우리는 어떤 답을 하게 될까요? 요나서는 사실 요나처럼 우리로 다시 사역의 장으로 강력하게 부르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요나서 전체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또 던지게 되죠. 너희는 그래서 니느웨로 가겠느냐 아니면 다시스를 향해 가겠느냐이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너희는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이후에 그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간, 그리고 그 사역의 장으로 돌아간 그 모습을 너희는 알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죠. 다른 말로는 우리의 틀을 깰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랬던 것이죠. 요나는 처음에 나는 안 갈래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거기는 제가 있을 사역지가 아닙니다. 저들을 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에서 꽤 안정적이고 여기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 나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들도 안 좋대요. 사역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자꾸 가라고 하시면 저 도망가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편안한 곳, 또 익숙한 곳, 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하기 쉽지요. 어떤 사람들에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저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선을 긋기가 쉽지요. 또 요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에 또 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이런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을 가지고는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워요. 제가 어떤 봉사를 하기에도 저는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뭔가 제 상처가 다 낫고 제 상황이 나아지고 뭔가 완벽히 준비가 되면 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나서에서 발견하는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함께 해봤었죠. 어쩌면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수 있다 였습니다. 합리적인 상상이었을 것 같았는데요, 물고기 속에 그 위산 속에 있었다면 아마 그 피부는 다 하얗게 표백되었을 것이고 아마 거친 가죽처럼 뻣뻣해지고 어떤 화상의 자국들도 있었을 것이다. 또 머리카락과 눈썹은 다 빠졌을 것이다 였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내가 이 모습으로는 거기에 가는 것에 좀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 상처가 좀 낫고 좀 멋있어지고 모든 삶이 안정되고 누가 봐도 좀 부러워할 만한 모습 정도 되면 그때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는 그 약한 모습으로 순종을 했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죠. 심지어 그 마음은 그렇지 않고 마음은 연약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참 완벽한 사람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또 순종하는 사람들, 어쩌면 진심이 부족한 이들,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니느웨 그 사역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일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부서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낯선 이들을 맞이하는 새가족부나 또 묵묵히 땀을 흘리는 봉사부라든지 또 예배를 돕는 미디어부, 또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부.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선가 우리를 섬기는 그런 자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니느웨일 수도 있고 사역의 현장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가? 내가 편한 곳, 안전한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크게 당장의 선교수지를 나가야 됩니다 하는 질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조금씩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해주는 마지막 말씀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는 참 우리의 본성,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잘 비춰줍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는 다시스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있고 공작이 있고 은과 금이 풍부하고 또 아름다운 조각물이 있는, 거기는 어떤 사역의 수고나 힘듦이나 노고보다는 평안함과 안락함과 그냥 누워서 쉴 수 있는 곳 같은 그런 곳을 우리가 늘 원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요나서가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니느웨와 같은 곳,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가 베풀어지기 원하는 곳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어느 곳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지 우리가 또 결단을 하고 마음을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